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넘쳐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보면은 이 바이올린과 첼로, 플룻, 타악기까지 모두 다 다릅니다. 내는 소리가 다르고 또 맡은 역할도 다릅니다. 하지만 각자 하고 싶은 대로만 연주하게 된다면 그저 소음에 불과할 겁니다. 그런데 지휘자가 등장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연주자들이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지휘자를 바라볼 때 서로 다른 소리가 하나의 음악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앞서가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같은 지휘자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맞아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분명해진 하나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모이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의 공동체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게 정말 가능한 것일까? 생각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 마음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6장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긴 서신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흔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 쉽지만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바울의 끝인사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바울이 깨달은 교회의 본질,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의 실제된 모습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동역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 혼자서 세상을 향해 달려간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무려 26명이나 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다 기억하기도 힘들 정도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그들에게 무난하라 라고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역의 경험과 신학의 통찰이 무르익을 즈음에 그는 분명히 깨달은 겁니다. 복음의 길은 결코 혼자의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이 함께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혼자서만 사역했다면 복음이 이렇게 단시간에 퍼지지 못했을 겁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복음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 동역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것으로 내용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가장 많이 사용한 표현은 열심히 일했다, 고생했다가 아니라 주 안에서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한 신앙 표현이 아니라 정체성을 규정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격이 맞아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안에서 이미 하나로 묶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택적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로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사람들이었고 그 결과로 함께 동역하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교회의 출발점은 함께 무엇을 하자, 우리가 이것을 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를 통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관계가 사역으로 흘러가는 공동체입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언급한 동역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은 가장 먼저 일꾼 베베를 언급합니다. 이 베베 집사,
그녀는 갱그레아 교회 집사로서 이 바울이 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직접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사실 편지를 전달하는 전달자는 편지에 대한 바울의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해야 했고 또 설명해주고 때로는 대독을 해줘야 했기 때문에 권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상황과 당시 문화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권위가 있었던 남성이 아니라 여성을 자신의 편지의 전달자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은 매우 낮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아침마다 나는 이방인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노예도 아닌 것을 감사한다라고 기도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회적 인식을 거스르면서 한 여성 지도자를 가장 먼저 소개하고 추천한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 안에서는 성별과 신분의 차별이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선언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준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서는 은혜가 기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이 부부는 바울과 함께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던 동역자이자 또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헌신한 동역자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름 순서가 브리스가와 아굴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브리스가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당시 관습대로라면 남편 이름을 먼저 쓰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아내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아내인 브리스가가 더 열정적으로 섬겼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남자냐 여자냐 사회적 관습이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누가 더 헌신했는가, 주님의 일을 누가 더 충성되이 감당했는가, 그것이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름의 순서보다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모임이 있지만 남녀노소와 또 자라온 환경, 삶의 조건을 넘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는 교회뿐입니다. 아무 상관없이 누구나 주님 앞에서 귀한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동역자들은 모두 같은 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는 말씀을 전했고, 어떤 이는 재정을 도왔고, 어떤 이는 가정을 열어서 교회를 섬겼다는 겁니다. 이들의 서로의 역할은 달랐지만 모두가 한 몸 안에서 서로를 지탱하며 하나의 사역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각자 섬김의 자리에 설 때 교회는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각자가 모두가 같은 역할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손이 다르고 발이 다르고 머리가 다르듯이 한 몸이 되어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7절 말씀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입니다.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던 이들은 사도들 가운데 존경받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진짜 동역자는 언제 드러날까요? 편할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입니다. 평탄할 때는 누구나 친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순간에도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옥이라는 가장 낮고 수치스러운 자리까지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감옥까지 함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격적인, 인간적인 의리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을 나눈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그런 동역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할 때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우리 교회 안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이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아리스도블로와 헤로디온입니다.
이들은 헤롯 가문과 연관된 사람들로서 사회적으로 높은 가문 출신들이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바울이 그들을 다른 성도들과 동일한 위치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가문이기 때문에, 높은 가문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보다 높게 여긴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가문과 배경이 사람의 가치를 나누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던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고 교회 안에서는 함께 섬기는 동역자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적 탁월함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다 한 형제요 자매이며 함께 세워져가는 한 몸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14절에 나오는 아손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입니다. 이들은 당시 노예들에게 흔히 붙여졌던 이름입니다. 한마디로 노예 출신이었던 것이죠. 당시 사회에서는 이름조차 귀하게 불리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지만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며 무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하게 불리지 못하는 이름이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얼마나 감격스럽지 않았을까요? 세상에서는 버려진, 세상에서는 무시받는 이름이었지만 교회에서는 귀하고 감사한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을 신분과 숫자로 부를 때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으로 불려주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 삶을 존중하며 당신이 여기 속해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선언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불러 무난한 것은 예의상이 아니라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사람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세상은 신분으로 사람을 구분했지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된 가족으로 그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귀한 존재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복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서 얼마나 상처를 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 한마디, 또 무심한 태도, 서로의 시기 질투, 또 비교와 차별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지 못할 때 오히려 더 큰 아픔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사람을 판단하거나 차별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듯이 판단과 차별을 하게 된다면 이름 부를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는 곳,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곳, 서로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서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한 공동체 안에서 여성과 남성, 또 유대인과 헬라인, 귀족과 노예,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공동체 가운데 그런 공동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도. 그러나 이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함께할 수 없었던 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절대로 한자리에 앉을 수 없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함께 찬양하며 함께 떡을 떼며 함께 동역자고 함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라는 것이었죠. 그들이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연합은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듯이 우리가 화목되게 한 존재들로서 교회 안에서 화목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목되게 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동역자를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이들의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은
그들 모두가 주 안에서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애쓰고 수고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무난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무리 사람이 많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한 형제자매요 가족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사람이 많을지라도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한 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문안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친근함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회는 단순히 모이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힘쓰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며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진정한 연합이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죽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가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 한 지체라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와 무난하라 라는 표현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바울이 단순히 이름만 나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정을 담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프와 그의 어머니에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단순히 일꾼이나 동료로 사람을 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서로를 사랑으로 묶인 가족으로 참된 동역자로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동역자는 단순히 일만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본질인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연합은 사람의 성격이 맞아서, 취향이 맞아서 이루어져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나뉘고 갈라집니다. 나와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취향이 다르다고 해서 갈라지고 나눠지지만,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해서 나눠지지만, 그 밖에도 연합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이유가 있지만 교회는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곳, 사회적 신분이나 배경이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곳, 그럴 때 존귀한 자로 세워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부족해 보일지라도, 서로가 안 맞아 보일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모두가 귀한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의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동역자를 생각할 때 나와 마음이 잘 맞는 사람, 나와 뜻을 함께하는 사람, 함께 일하기 편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동역자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 곁에 두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동역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내가 먼저 그들의 동역자가 되어주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그들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그 이름을 불러가며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나에게 좋은 동역자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자신이 먼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 줬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격려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세운 교회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동역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살아가는 방향도 다르고 한 주간 다른 곳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로 묶인 자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서로 잘 맞아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서로의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길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일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먼저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같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은혜로 붙들림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격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동역자가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로 한 연합을 이루어서 그런 하나된 사람들로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